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도 다시 오시는 그날 거룩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주님을 뵙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는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와 거듭남과 성화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고, 거룩함을 받은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2018년도에는 순간순간 날마다 1년 365일 동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결론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상의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전적인 성화를 의미하고 성화의 정점이며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완전을 말하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죄와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금년에 6학년 8반이 되었으니까, 어쨌든 저는 모태신앙이 되었으니까 6학년 8반답게 내 신앙이 그렇게 완전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이 고백할 수뿐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뿐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들이 사람으로서 사람의 본연의 자리,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질서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감리의 교리와 장정, 감리의 신앙의 강조점에서 성화와 완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칭의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와 그리스도의 완전을 목표로 성장하게 된다. 성화의 목표인 완전은 인간의 본래적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게 되는 의미에서의 완전이다. 또 하나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의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순결하고 완전한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 죄와 정욕의 권세는 서서히 정복된다. 성화의 과정에 있는 신자들은 성령이 깨어주심으로 죄에 대해 더욱 예민해지며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된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화의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다. 성화에서도 인간의 능동적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지만 완전히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타진대로 인한 타락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웨슬리는 이 세상에서 순간적인 완전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언제나 소망과 기대를 통해 목표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스도의 완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을 그리스도로 파라클레도스라고 말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서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권고하고 강건케 하며 위로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령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많은 곳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성령님이 어떠하신 분이 우리에게 잘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다 보니까 가난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지난 1년 동안에도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부모님이 아프고 나사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 문제로 여러 가지 인생사의 문제로 눈물 흘릴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어쩌면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살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할 때, 때로는 고난을 당해서 괴로워할 때, 절망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에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대신 간구해 주셔서 한결의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감리교도는 참단 우리와 힘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다른 데서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을 잃었습니다. 살 힘을 잃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내 가정을 먹고 살려야 되는데 내가 이 사업할 힘도 잃어버렸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안에 계실 것이고 아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심령 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지키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2018년을 지내는 동안 성령 충만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행복을 위해서도 성령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2018년도를 시작해 도우셨고 지난 3일 동안 심령대 부흥성회를 통해서 은혜받게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매포 감리교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매포교회가 100년을 바라보면서 부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 모든 가정마다 저희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행복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